우리가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면 반복이 되면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되죠. 내 삶의 일상이 되는 순간 처음에는 감격이었지만 반복이 되며 일상이 될 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조건과 환경은 여전한데 내 감각이 그만큼 익숙해지고 무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나 창작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어떤 존재와 세계를 일상을 낯설게 보려고 굉장한 투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에서 나 자신의 고유한 자연의 야성, 그것을 간직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치열한 투쟁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문명은 문명사회에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를 그 문명사회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그 문명세계에 그런 존재들이 있으면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문명의 어떤 체계 가운데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가 있으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문명에 길들여지지 않은 순수한 자연에 거하는 존재들을 혐오하고 밀어내고 소수자들을 억압하는 그런 일들을 이 문명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것이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여행이란 유람과 휴식 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타국과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일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직접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부나 독서나 어떤 영화를 통하여서 간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되지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이 부재한 곳,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의 부재를 경험하고 싶어서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면 그동안 내가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갈아 넣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것이 일상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런 일이 이렇게 충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한계가 넘어가요. 그거 이제 번아웃 된다고, 탈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충전을 해도 충전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여행을 갔다 오면 내 삶이 충전이 되나? 에너지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 때로는 여행을 하고 났는데 더 피곤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행을 하기는 했지만 내가 일상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런 참다운 여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일상 탈출, 일상을 낯설게 하는 것 가운데 제가 이제 배우고 모국어를 익힌 것 중에 하나가 모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모국어의 탄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시점에 따라서 풍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똑같은 현상, 똑같은 존재, 똑같은 세계를 보지만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위치, 어떤 시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풍경이 다 저마다 다르게 보이고 채색되어 보입니다. 독립영화 가운데 몽마르트 파파라는 영화가 있어요. 감독이 민병우, 거기에 출연 주인공 배우가 민형식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 감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 가운데 그 감정에 교체하고 그런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평생
중학교 미술 교사이셨어요. 그리고 정년 퇴임이 앞두고 있어요. 아들은 궁금해서 묻죠. 아버지, 앞으로 은퇴하시고 정년을 퇴임하시고 나면 뭐 하실 거예요? 다 계획이 있지. 다 계획이 있지. 그리고는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화가하는 그 꿈을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그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격증 그 모든 걸 취득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프랑스 파리에 가서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꿈을 이루었으니 아들이 묻죠. 아버지, 지금 기분 어떠세요?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그러니 감독이 그런 관객과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볼 때는 참 비루하고 남루한 모습이에요. 그 프랑스에 가서도 소매치기를 당하고 그림을 파는데 그림을 한 점도 팔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프랑스에 가서 카지노를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남루하고 비루해요. 그런데 그 프랑스에 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감독자의 시점으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아버지의 삶이 남루하고 비루한 것 같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모습들이 풍경들이 이 감독과 아들의 마음에 그게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름다움으로 승화시켜서 스크린에 담는 영화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은 다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빛의 언어, 소리. 소리라는 건 모든 이 공기의 매질을 통해서 파동과 진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창작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이 소리의 언어를 간파하고 어떻게 빛의 언어와 소리의 언어를 읽는지 그걸 저는 유심히 관찰하며 배워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이 대한민국이 좁게 느껴지고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을 가게 돼요. 근데 미국을 가게 됐지만 내가 영어를 하지 못하면 서식지와 무대는 넓어졌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훨씬 더 좁아질 수 있어요. 언어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언어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무대는 넓지만 더 좁아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가 나의 모국어가 되게 될 때 더 다른 존재하고 깊이 교감하고 넓게 확대하며 그걸 내가 넓혀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언어를 배울 때 과학의 언어를 배우고 미술의 언어를 배우고 음악의 언어를 배울 때 인식이 되지 않았던 사물과 존재들의 언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소리들을 왜 나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상실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걸 성경적인 단어로는 죄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자기를 상실해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 내면의 생명이 죽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 취향이 어떤 것인지, 내 영혼의 떨림이 무엇인지, 내 내면이 말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인지하거나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될 때 그거 알 때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기고 의미를 발견하고 그거에 막 몰입하며 미치듯이 그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늘 요즘엔 챙기는 것과 아내가 에어팟 걸 챙깁니다. 그런데 에어팟 중에서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에어팟 프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
에어팟 여기다 귀에다 꽂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같은 것을. 근데 이렇게 보면 외부 소리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 소리와 함께. 근데 노이즈 캔슬링 이 기능이 있는 것은 버튼 하나로 이 전환 모드를 하면 주변에 있는 소음을 완전히 90% 차단되고 그 소리만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와 영상에 내가 집중하며 그거에 이렇게 빠져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에어팟 캔슬링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한참 오래 듣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내 영혼과 마음이 좀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해. 왜? 외부 세계 소리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오로지 그 소리만, 그 영상에만 집중했으니까요. 물론 내가 어느 하나에 집중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양면, 밀실의 소리와 광장의 소리를 잘 균형 있게 왔다 갔다 전환을 잘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늘 이 평행 감각과 균형감으로 나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하나를 차단시켜 버리면 이 균형 감각을 사람들이 상실해요. 이때 이걸 전제해 두시고 오늘 1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둠에 있다. 이걸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모른다. 이것도 사실 어둠이거든요. 사람이 모른다 싶을 때 사람들은 빛을 찾아요. 빛이 있어야 내가 어느 시간에 있고 어느 공간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때 자기 정체성을 인식할 때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지도를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빛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을 찾아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내가 외부 세계의 어떤 빛을 발견했을 때 맨 처음에는 모방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압제당한 외농 강점기 시절을 보내고 1950년도에 한국전쟁을 3년 동안 치렀어요. 이 한반도 땅은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념의 전쟁터가 되어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쟁을 했는데 전장을 제공한 것이 한반도 이곳이었어요. 쑥대밭이 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나라를 상실할 위기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미국이었어요. 아, 미국은 얼마나 힘센 나라,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 여러분 그때만 해도 미국의 총 생산량이요 전 세계 모든 총 생산량을 합해도 미국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바로 미국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원조해 주었고 우리는 그들이 원조해 준 것 같고 우리는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70년대, 80년대 그때 맺으며 와 미제라고 하면요 이건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열광하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 하다가 80년대 가장 많은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80년대가 가장 미국 이민의 붐이 일었던 시기였어요. 그것이 미나리라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대한민국에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많은데 대한민국 땅은 땅덩이는 적고 먹을 것은 부족하고 사람들이 서식지를 미국으로 옮겨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1970년대 기억하세요?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립니다. 빌리그레함이 여의도 광장에 왔을 때 100만이 되는 사람들이 신도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요. 그때 그걸 통역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빌리김이었어요. 김장환 목사였어요.
야, 그걸 통역하니까 미국의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와이프는 공화당 유력 정치인의 딸이었고 지금까지 그걸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고 나니까 갑자기 스타가 되네요. 극동방송이 커져요. 우리나라 군사 독권 그 사람들이 빌리김 통해서 미국에 연출 맺네요. 와, 이 대한민국 땅에 메시아는 미국이구나. 이건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각인이 되었어요. 제가 90년대 대학에 가니 대학의 교수님들의 80% 이상이 다 미국 출신의 교수님들이에요. 대한민국의 학교, 대학 모든 것 총체적인 미국화예요. 대학원에 갔더니 당시에 세들백 교회, 윌로 크릭 교회, 그게 우리 목회 주 교재였고 도서였습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이 말하죠.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고. 총체적인 미국화라고. 미국보다 더 미국화된 그 땅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지금 깨닫고 나니까 미국을 닮고 외부에는 답을 막 따라가다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나를 상실했네. 외부에 있는 그 존재는 막 따라가고 달려가고 석에 차경에 함정에 빠져 막 달려가다가 보니까 정작 내 안에는 무엇이 있지? 내 속에서 무슨 언어가 말하고 있는 거지? 내 삶에서 그 배에서 성령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건 듣지는 못하고 막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혐오하고 밀어냈고. 근데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성경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들의 목마름 해결해 줄 그 답은 너희들 그 배 코일리아 너의 내면에 내밀한 그 방에 하나님의 숨이 너희들 안에 깃들어 있어. 지금은 모르지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될 거야. 2022년 6월 5일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건가? 우리의 답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들었던 그들의 증상이 뭐예요? 바람 같은 소리를 느꼈대요. 바람 같은 소리. 공기의 파동과 진동을 느껴. 또 하나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보이는 거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빛이 들어올 때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면 새로운 것이 보이는 겁니다.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인식된 것이 바람의 언어와 빛의 언어가 인지되고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었어요. 저는 제가 전임 목회 사망을 하면서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이 되는데 제가 새로운 시점과 위치에 설 때마다 보이는 이 존재와 세계의 풍경이 날마다 변모함에 새롭게 보여요. 더 넓게 보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그것이 바로 수학과 과학과 문학과 심리학의 언어들이 저의 영혼을 어루만져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 바람과 빛의 언어로 상황과 존재를 코딩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빛을 경험하게 될 때 나 자신의 고유한 어떤 길을 만들고 고유성을 재창조하고 재구성합니다. 그것을 내러티브라고 해요. 서사성, 고유한 어떤 자기만의 것,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고유한 자기만의 것을 만들어질 때가 그때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상실감에 빠지지 않아요. 좀 BTS를 만들었던 방시혁이가 있잖아요. 그가 말했던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노래는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내면 세계의 것을 가지고 노래를 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내면 세계의 어떤 울림을 가지고 춤을 추며 표현하니까 자기 영혼이 털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기독교 생태계 안에서 50년 넘게 자랐잖아요. 과거에는 높게만 보였던 훌륭했던 성공하셨던 목사님들, 그들이 은퇴 시점을 봐요. 근데 그들은 무언가 포장을 해놨지만 저는 이 세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내면과 그들이 왜 그런 말과 언행을 하는지 알거든요. 근데 그때 느끼는 것은 왜 저분이 저렇게 방황하지? 왜 은퇴 앞전에? 왜 이 경계를 넘어가며? 왜 자기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지?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자기를 도둑 맞은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언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를 상실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영화 감독상을 받을 때 그가 말했던 수상 소감 중에 하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경험한 내면 세계의 것을 가지고 기생충이라는 것으로 스크린에 영화의 언어로 표현하며 담아낸 거예요. 자기 내면 세계의 어떤 부조리와 이 갈등의 언어를.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이 피아니스트로 등용이 됐어요. 근데 그가 18세가 될 즈음에 그때부터 청각장애가 왔어요. 완전히 장애가 됐어요. 음악인이 피아니스트가 청각장애다 가장 큰 핸디캡이었고 연주자로서의 사망 선고였어요. 그냥 그 사망 선고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오히려 외부 세계는 차단됐지만 자기만의 내면 세계에 침잠하며 우주의 소리, 내면 세계의 언어를 들어서 오선보에다가 자기 영혼의 울림을 오선보의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선배 작곡가들의 그늘을 벗어나서 오로지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표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토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음악가 작곡가들은 귀족, 궁중 권력, 종교 권력에 고용된 존재였는데 그는 최초의 프리랜서 음악가로 서게 돼요. 그 이전까지만 작곡가들은 귀족들, 종교 권력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 음악 세계를 검열받았거든요. 감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작곡을 하니 검열 없이 아름다운 음악 세계를 베토벤이 만들어냈던 겁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청각 장애가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요셉의 언어로 표현하면 형님들은 나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베토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며 전임 목회 한 20여 년 동안 하게 할 때 목회의 성공 세 요소가 사람, 돈, 건물 이거더라고요. 결국은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막 그렇게 단련한 것이었어요.
짝을 지어가며 나아가면서 사람을 얻고 돈을 얻고 건물을 만들고, 근데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다 상실되었네요. 전 노동하며 돈을 벌어야 했기에 시공간의 움직임도 저는 꼼짝없이 갇혀버렸어요. 노동을 했어요. 환경적인 장애가 생겼다고인데 모든 것이 차단됐어요. 내 뜻밖의 저는 내면 세계에 침잠하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언어를 배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사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문명이 시작된 곳이 그 이집트, 이스라엘, 그게 시작이 되었다가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그 그리스, 거기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어요. 거기에 문명의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많은 문명이 발달했거든요. 근데 뭐 고중 공부를 해요. 왜 그리스를 가보면 거기는 자연 환경이 좋지 않아요. 농사짓기에 비옥한 토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변방의 이런 반도 국가에서 왜 문명의 꽃이 피우고 헬레니즘 문명, 왜 이 그리스 문명이 아름답게 알렉산더 이런 문명의 꽃이 왜 그리스가 이런 문명의 꽃이 피우게 된 거지? 하다가 보니까 그건 여러분 땅이 척박해요. 땅이 척박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땅이 척박하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외부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가 땅을 농사를 경작을 할 수 없으면 시선과 눈을 외부로 돌려야 돼요. 그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무역을 했어요. 상거래를 했어요. 아프리카를 가고 아시아를 가고 이탈리아를 가고 다른 곳을 가다가 보니까 다양한 존재,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 문화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짝짓기가 되고 융합이 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나져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죠? 생각의 자유를 가져요. 무엇인가는 규범, 억압, 이걸 뛰어넘어 이슬람권도 만나고, 그때는 이슬람도 없지만 거기를 만나고 아프리카를 만나고 아시아를 만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에게 묻고 보니까 그리스라는 가장 자연환경에 척박하다는 그 환경이 생각의 자유를 만들고 고유한 문명을 만든 아름다운 서사의 자양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와요. 아, 나에게 목회적인 서식지, 사람, 돈, 건물 이게 없다는 게, 야, 이게 새로운 나에게 자양분이구나.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문명,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듯 내 인생에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는 자양분이 되었구나. 이게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해요. 다시 예수께서 또 말씀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바람이 들어오는 순간에 새로운 시공간이 열려요. 광막한 우주, 거기에 마치 우주 미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근데 바람을 느끼는 순간에 공간이 인식이 되고 빛이 보이는 순간에 시공간이 새롭게 제게 열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살핍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언어라는 걸 배웁니다. 언어. 모든 사물의 언어, 소리 언어, 과학의 언어, 음악 언어, 미술 언어, 모든 게 사실 다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낯선 현장에 가서도 늘 언제나 언어를 배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늘을 관찰하고 사람들을 관찰해서 내가 어느 위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 언어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코마 상태에 빠져다 깨어난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여기가 어디지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산미 슈퍼스타즈와 마지막 팬클럽이라는 그 소설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1982년도에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죠. 처음으로 프로리그라는 것이 1982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프로야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 고등학교 야구 인기 있었지만 프로야구가 시작이 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그런 모토를 가지고 출범을 했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프로축구, 그리고 정말 인기 있었던 이만기, 강호령 했던 프로씨름, 프로농구, 프로배구, 이게 막 생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어느 날 강단이나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때부터 막 주입당한 게 그때는 알지도 못하게 늘 했던 것이 프로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 이제부터는 아마추어의 시대는 끝났어. 프로가 되어야 돼. 너희들 신학교 됐지? 아마추어 목사는 안 돼. 아마추어는 살 수 없어. 프로 목사가 돼야 돼. 이게요, 늘 세뇌당하며 들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건가? 김누리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총체적인 미국화라고 했거든요. 이건 전 세계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의 가장 큰 신앙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은 미국의 가장 큰 것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승리자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에 가장 큰 성공을 하면, 이러면 사업도 제가 이제 자영업자니까 알잖아요. 이 장사가 성공을 하면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DNA 유전자를 가지고 지점, 체인점, 프랜차이즈망을 갖추는 것, 이게 꿈입니다. 그때부터는 사업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나머지 가맹점이 열심히 일하면 그 가맹점에 빨대를 꽂고 그 수익의 10%, 20%를 늘 먹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미국이 그 꿈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가장 먼저 미국의 것을 수혜를 받은 사람이 일본 놈들입니다. 제가 공부하면 아는 것은 일본은 영속 패전론 가운데 전쟁 패전 국가인데 그 패전을 멍해를 회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이 메시아였잖아요. 미국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답은 어디에 있었어요? 미국이었어요. 일본이었고. 우리는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누구 따라가면 돼요? 미국과 일본과 독일과 영국 따라가다 복제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털려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2022년 이 시점이 되고 나니까, 그리고 따라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맨 앞에 서 있네. 이제는 따라갈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가 어떻게 필요하지? 우리에게 더 이상 누구를 따라갈 존재도 없어요. 그때 자기가 방황을 해요. 이제 어디로 가야지? 내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새롭게 열어주는 것이 빛의 언어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볼 때 사람들이 새로운 길을 만나고 내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임 목회 사망을 경험하고 이 길에 왔을 때 과정의 신비라는 시를
2021년 5월 8일에 이 시를 썼습니다. 과정의 신비. 길을 잃었습니다. 다시 길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경로를 벗어났기에 천하를 얻어 경로를 찾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은 바람, 숨막힌 공간에 생채기가 길이 되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 찰랑찰랑 신나게 달렸습니다. 우렁우렁 빛들이 노래합니다. 인이 의에 우선한다. 상이 도에 우선한다. 실존이 본질에 우선한다. 생명이 천하에 우선한다. 태움에 물이 있어 그 물길을 따라 소리의 시작 베레시트에 다다랐습니다. 샤바트에서 외칩니다. 태움, 너 참 아름답구나. 이거는 저의 인생의 고백이고 저의 노래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외부 세계가 주입해 준 것에 왜 이렇게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나의 숨을 참으며 이렇게 산 거지. 이제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강박증에 시달리며 어느 경계, 어느 선, 기준점 그거에 맞추며 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내게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를 익히고 삶을 교감하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 잡으려 하지 말고 칠 수 없는 거 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유한 숨과 파동이 있으니 오늘도 그 소리에 춤을 맞추며 노래하며 춤추며 걸어가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이지. 그리고 무의식에 그 시공간 태움에서 새로운 길을 만나고 그 태움이 마치 모태의 자궁이 되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노래, 우주의 파동, 그걸 감사하며 오늘 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삶이 내 삶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내 안에 이 땅에는 답이 없는 줄 알았기에 외부에서 제국의 어떤 경로에서 나의 길을 설정하고 숨을 참으며 중성화 수술하며 성대 수술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멈춤한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난 이 자리에서 산산조각나고 파편, 인생의 파편들이 새로운 별자리가 되고 흉터가 아름다운 길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숙성시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송합니다. 언제나 내 속에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그 바람, 빛과 대화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경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 삶을 낳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과거에 내 몸을 외부의 소리를 듣고 내 몸을 조율하려고 했습니다. 외부의 소리, 제국의 소리, 프로는 이래야 돼 라는 그 소리 앞에 내 몸을 조율하다가 내 몸이 망가지고 내 몸이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시점부터 외부의 소리가 답이 아님을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며 피땀 눈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들이 내 내면에 무의식의 시공간을 깨웠고 성령의 바람 빛들이 내게 속삭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와 대화하며 내가 피땀 눈물을 흘리며 이 현실의 세계 가운데 실존하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내면과 나 황상제와 이 세계가
균형감을 찾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공터에 어느 날 생긴 깃발, 안과 박, 문명과 야만으로 나누네. 텅 빈 마음 채우려 미인의 긴 머리카락, 그대의 뒷모습, 지휘자를 마주하네. 내 몸을 그대에게 조율하며 세종로 무대에 서고 제국의 심장 카네기 홀까지 서식지를 확장하지. 흔들리던 깃발이 멈추고 이름이 아무게 되고 바람이 구천을 떠돌았네. 바람이 입자에 돈줄 잡혀 내 몸이 핸들링 되지 않는 고깃덩어리의 욕망만 남았지. 그때의 그곳, 그리고 지금 여기, 애의의 미완성 교양곡, 새 공터, 자궁을 만들고 아가 향기 가득한 숨을 불어 판을 뒤집는 소리. 깃발이 사라지니 파종할 곳이 없는 나쁜 공터. 깃발 꽂기 전쟁할 필요 없네. 물 위에 흘러가는 소리, 현의 울림을 따라 어느새 나비와 새가 경계 없는 하늘에서 춤을 추고 아침마다 새 삶을 낳는 보금자리. 황무지가 땀내음 먹고 내 멋대로 경작할 때 몸이 이름을 낳았구나. 아침마다 새 삶을 낳는 보금자리. 황무지가 땀내음 먹고 내 멋대로 경작할 때 몸이 이름을 낳았구나. 하나님, 공터, 광야, 태움이 엄마의 자궁되어 노래합니다. 제국의 깃발 아래 모여들고 달리기 했을 때 내 몸은 고깃덩어리 좀비가 되었고 이름을 상실하고 나는 아무개가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태움의 우주 가운데 빛과 바람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실존하며 피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내 영혼 몸의 윤곽을 느끼고 영혼 몸을 아로새긴 감각으로 만지며 느끼며 나의 이름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웨엘레 셰모트 그리고 그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와 있거라.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 나 이름을 부를 때 달려나가고 베미드마르 광야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믿음을 증명하며 내 삶을 결판내며 이름을 찾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삶의 모습이 광야이지만 내 이름을 알기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삶의 파동을 맞추고 내 이름으로 뛰놀며 이 무대를 아름답게 경작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도록 창조하신 예술가의 숨을 날마다 아침마다 부시는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 더하임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더하임 하나님의 숨, 그 시공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